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기초공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천국 문 앞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때입니다. 초조하게 그들은 천국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윽고 천국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일제히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주의 일꾼이 되어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천국 문 앞에서 자신의 히든 카드를 내놓을 만큼 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러한 일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의, 내 공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평생 일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자기를 도와 함께 일한 사람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늘 자기를 욕하고 뒤통수 치는 사람 중에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 더욱더 애착을 느끼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게조차 저주보다는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늘 도와주고 함께 일하는 그 사람, 그를 향한 기도가 우리 마음 한켠에는 먼저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희망을 품고 같이 일한 동력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으로 나를 잊지 못하게 하시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신분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확실한 우리의 신분,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광스럽게 우리의 직분을 여겨서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천국 문 앞에서 모두가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구분하여서 들으시고 얼굴을 돌려서 나를 찾으시고 그래 너 왔어? 이렇게 주님이 나의 음성을 알아채시고 우리를 환하게 맞아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여길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이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일꾼들 중에서도 특별히 내 목소리를 기억하여서 구분하여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충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생 일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르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 불법을 행하기에. 행하기는 하는데 불법으로 열심을 내고 불법으로 땀을 흘리고 불법으로 쑥덕대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안다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리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겁니다. 내 욕망, 내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렇게 살피며 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예수님의 일을 하고도 예수님께 외면당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 것,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잘못됐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당장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벅차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일꾼들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하라, 주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주님의 벅찬 말씀, 솔직히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을 위해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평생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일꾼의 자세라는 겁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핫한 게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제가 어제 현창 형제가 넷플릭스 아이디를 로그인해줘서 그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예고편을 보니까 요즘 아주 가당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끝이 다릅니다. 달을 이에 끝단자 써서 잘 가다가 삼천포로 딱 빠지면은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 삼천포 사시는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 저는 그 안타까운 것이 아직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기독교가 썩었어, 아유, 개독교야. 여러분, 그런 마음 들으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주러 가면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고, 그리고 오른 싸대기 맞으면 왼뺨을 돌려서 맞으라고 하면 그렇게 맞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이단들이 그렇게 물을 흐려놓으니까 그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삶의 실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가주고, 달라 하면 다 주고, 여러분,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돌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더욱 용기 내어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결코 쉬운 숙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4절부터 예수님은 집 짓는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재료에 대해선 아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기술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흙으로 만든 집인지 콘크리트로 만든 집인지 벽돌로 만든 집인지 대리석으로 같은 그 좋은 재료로 만든 집인지 일절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집의 크기와 규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요시한 것, 이것만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초라는 겁니다. 기초. 어디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그런데 왜 불법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시곤 곧바로 이어서 집을 짓는 비유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쉬울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집을 안 지어봐서 잘 모르시죠?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더 쉽게 지을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다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여러분 성경책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24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에 보면 듣기는 다 똑같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자신의 삶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삶이 위태위태합니까? 여러분은 왜 맨날 위태위태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 보십시오. 말씀 성구가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집에 가면 말씀 성구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액자를 그렇게 도배하면서도 여러분의 집구석은 왜 날마다 어둡습니까? 여러분 오늘만 설교 몇 판 들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위태위태합니까? 성경책을 보면은 여러분 빨간 줄 그리고 형광펜 색색으로 다 성경 말씀에 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기 짝이 없습니까? 여러분 듣기만 했지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행하지 아니하는 이 말의 원어상 의미는 행동의 즉각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즉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닫기는 하면서 은혜는 받으면서 실천하는 데는 즉각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승질 얼마나 급합니까? 남자분들, 형제분들 밥 얼마나 빨리 먹습니까? 5분이면 그 뜨거운 국밥도 다 드링킹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질도 급하고 말도 빨리 하는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은 얼마나 더딘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즉각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걸 지키려는 그 자세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왜 무섭습니까? 평상시 양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다 싶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영적 권위고 영적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공동체를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실천하려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안일과 편안함, 자기 주장과 고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뻗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초가 부실한 겁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설교를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듣고도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가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현장에서, 현실에서는 실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수많은 이유들을 들이대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려온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고 우리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집이 든든하게 선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된 교회라도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 즉각 실천하는 자들이 많아야 든든히 서가지, 세월이 간다고 그 교회가 든든해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과 실천이 없다면 그 교회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 없다면 우리 공동체는 금방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녹이 쓴다는 겁니다. 들음이 기초가 아니라 듣고 행함, 순종함이 교회와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기초가 든든해야 교회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주의 종의 설교보다도 교회 성도들이 그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한 주간 그리 살려고 애를 쓰고 실천하기 위해 힘을 쓰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실천되는, 그 말씀이 위세를 펼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내일부터 직장으로, 캠퍼스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전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 인정받는 백성이고 기초공사가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간절하게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따라 실제로 행합시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감동대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이 마침내 주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되셔서 그 집안에 복된 걸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순의 결론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집중된 이 예수님의 황금 같은 가르침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주옥 같은 정말이지 귀하고도 귀한 말씀, 그것도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힘이 들고 고민이 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여러분 이를 악물고서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행복과 평강과 보화로 그 집마다 그 방마다 가득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